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교교과 방송 매일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터스 교회를 섬기는 김인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와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안교교과 3기의 에베소서를 주제로 연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통은 13과로 끝나지만 이번에는 14과까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과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기역절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기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런던을 관광하는 사람들이라면 런던의 명소인 런던 아이 그 회전 관람차를 타볼 수 있죠.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템즈강 14m 상공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빅벤, 그 런던의 시계탑을 비롯해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수많은 유서 깊은 궁전과 대성당 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런던 아이처럼 바울이 기록한 나머지 서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거나 방대한 분량은 아니지만 숨막히는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보여준다. 회전차가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제들을 하나씩 전망해 볼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편지는 마치 바울이 모든 곳의 신자들과 그들의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곳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에베소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편지서입니다. 그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우리의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각 장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담긴 그 진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정말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 이것은 1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알프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등산 가이드처럼 바울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산등성으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곧 숨이 차고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경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톰 라이트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숨막히는 전망으로 묘사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온 우주적인 그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영감을 주는 말씀, 즉 이 산의 높은 봉우리처럼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번 안식일 교과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느낀 것을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안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광대한 그 전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저 멀리 지평선 위로 펼쳐진 각 봉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전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의 미래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전경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된 신성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성취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고 연합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때에 관한 경륜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임시방편이나 임기응변의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위대한 계획이었고 그 구속의 경륜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모든 계획이 착착 그대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이제껏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예언과 성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었던 그 구속의 경륜이 계시록 12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대쟁투의 역사로 펼쳐지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보여주신 그 세상 역사의 흐름이 한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가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결말로 성취될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이 이 만물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범위한 계획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지금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8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다니엘 9장의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청산하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회개와 중보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9장 21절 22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된 말씀을 다룰 때에는 특히나 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늘의 이 구속의 경륜을 당신의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하늘에서 비롯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우리가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산 정상에 올라 구원의 경륜의 파노라마를 바라보고 나니까 정말 감탄이 절로 솟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 위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바울은 우리를 또 다른 가파른 오르막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 이 높은 산 정상에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으로 누리면서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의 찬송 가운데서 우리로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주님께 구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구원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을 준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허락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힘을 기울여 활동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활력이 샘솟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우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활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성령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활기찬 삶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히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